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두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병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 피를 짐승의 피, 제사를 지내는 짐승의 피, 제물의 피에 섞은 이런 일과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니까 요 친구 세 친구처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으니까 저런 무서운 일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두 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갈릴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필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영혼육으로 지으셨으나 죄를 지으면 영혼 죽습니다. 혼과 육만 있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떠받들리면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인간은 영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럼 그분이 오신 뜻을 깨닫고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 앞에 섰습니다. 빛 앞에 나오면 죄인된 내 모습이 그 빛의 조명으로 밝히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내 모습을 깨달아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발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비로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 물은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지정의의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정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행위까지 돌이키는, 말씀 듣고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 행위까지 돌이켜져요. 저절로.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행위까지 돌이켜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삶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오래 예수를 믿었으나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사람은 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그게 거듭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기쁨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 구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 구하고, 타인의 유익 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왜 그래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요. 선교사로 갔는데 자기가 아주 하나님을 모르고 술에 아주 빠져가지고 술에 미쳐서 살았대. 술독에 그냥 빠져 살았대요. 근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술에 미쳐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미쳐 살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 모두는 내가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지, 그건 자기 자신은 성령의 조명을 비춰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합당한 열매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은사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귀신을 내어주고 병든 자를 치유시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은사는 어떻게 받았느냐?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은사예요. 외적 충만. 그러나 철저한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따라오게 됐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거꾸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웃지 못할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귀신 내어 쫓아주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그 안에 사랑은 없어. 무엇이 목적이야? 은사 가지고 돈이 목적이 돈. 그러니까 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름 짜듯. 오늘도 내가 어떤 분하고 그런 통화를 했어요. 이 성령을 잘못 받으니까 그런 후유증이 난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따라온다. 저절로. 그러면 영원 사랑이 오면요 재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원 사역을 나도 하지만은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거기를 가고 싶지가 않다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쓰임받다 버림받으면 무엇이 유익한지, 교회든 기도원 사역이든 신학교든 우리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예수님 하신 그대로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왜 원장님은 교회만 하고 부흥 강사로만 다니지 뭐하러 기도원을 해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들이 본을 너무나 잘못 보여가지고 지금 그 전체 기도원 원장에 대한 선입관이 나빠졌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해요? 저보고 그래. 저도 알아요. 저도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누군가 잘못 본을 보여서 잘못 갔으면,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갔으면 누군가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수습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참 힘들어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만나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서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면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놓고 바로 그 밑에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년을 얘기하셔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몇 년 사역하시고 제자를 양성하시고 가셨어요? 3년이에요. 그 3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처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온 사람도 3년만 자세히 철저히 회개시키고 바로 가르치면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잘못 배웠어요. 오랜 세월 몇십 년을 믿어도 와서 몸도 맘도 병들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메시지 들어요. 3년만 잘 회개시키고 가르치면요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 3년을 무화과를 심어놓고 열매를 구하셨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건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열매가 안 나타나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나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찍어내 버려라 하셔도 좀 참아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 없으면 다행이죠. 좋은 열매 없으면 다행인데 악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아니죠. 그런 종들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성도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회개 메시지 듣기 싫어해요. 자기 죄를 끄집어내는 그런 메시지 정말 듣기 싫어해요. 성도들이.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니 10,000명 붙여주면 뭐래요? 몇만 명 붙여주면 뭐래요? 그 영혼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열매 맺게 알곡성도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그래서 그 영혼들이 지옥불에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 영혼의 핏값은 가르치는 자에게 찾는다는데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붙여주셔도 최선을 다해서 회개시키고 정말 그들이 본교회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것이 우리 종들의 사명입니다. 이 본문 회개의 필요성을 지금 한국 교회가 간절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지난날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지 연륜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심령 상태가 화석화되어 버렸다. 이거 화석화. 강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묵은 땅을 다시 갈아엎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가기를 삼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개 없이 연륜이 오래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심령이 화석화되는 거예요. 알라치 못하는 장닭, 묵은 닭이라고 책망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다면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